할렐루야. 선교에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 열심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열심을 기울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가 더 굳세게 세워지게 하셨고, 또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열심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고 어떤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열정과 열심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일진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열심을 가져가는 다 좋거늘 왜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가지고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을 막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은 어디든지 많이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그 소아시아 지역 쪽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아에 1차 복음을 증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 복음이 빨리 확장이 되어지고, 그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고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답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도 여전히 아시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를 씁니다. 비두니아는 다시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바울 일행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열정은 여전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를
또 가고자 했었어요. 아시아의 끝자락에 다시 복음으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습니다. 애썼다. 열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땀을 땀방울을 흘리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애는 쓰는데 헛된 방식으로, 헛된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또 나옵니다. 아까 성령이라고 시작했죠. 6절에서 성령을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10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미로라. 자, 성령님 이름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성령을 어디에 바꿔서 예수의 영 그리고 저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말로 대치를 시켜왔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큰 선교를 바라보고 그 선교를 목적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헛된 방식으로 열정과 열심만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그 방향이 아님을 아시고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헛된 일에만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방향만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진짜 힘쓰고 없어서 진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디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소아시아의 끝자락에 이르게 됐어요. 유럽과 소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그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뭐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고집하고 있는 헛된 일에 너무나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즉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9절에 써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 그 내용이 9절에 써 있는데 우리 한번 9절을 보면서 어떤 환상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바울 일행은 늘 걸어서 여러 사역 장소를 이동했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을 때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그의 눈앞에 펼쳐주셨습니다. 단순히 꿈꾼 내용이 아닙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가운데 신비한 장면이 확 펼쳐졌던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저 유럽, 즉 마게도냐는 유럽을 얘기하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간절히 그에게 청하는데 무엇을 청하느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것이 환상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서가지고 얼마나 간절한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였어요. 이제까지 바울 사도의 눈에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보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준다고 생각해 왔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뜻은 유럽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유럽 사람이 서가지고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게도냐는 유럽의 한쪽 끝자락 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그들의 영을 복음으로서 살려달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유럽을 살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야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럽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유럽을 향해서 물꼬가 트여진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어떤 그런 단순하게 역사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열정이 제대로 방향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열정은 열정으로서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 참 많이 쓰죠. 전기를 하면 냉장고도 그렇고, 뭐 선풍기도 그렇고, 뭐 에어컨도 그렇고 훌륭한 제품들이죠. 그러나 코드를 꽂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열정이 있어요.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열정이 있어요. 영혼을 권하는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 열정이 제대로 선포되려면, 그 열정이 꽃을 피우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는 어디였느냐?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그가 발을 맞추고 그의 모든 생각이 유럽을 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코드를 접촉 지점을 찾지 못해서 아시아권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서 서게 하셨겠습니까? 유럽 사람이 써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게 하심으로써 어리석은 바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환상이 아닌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봐야 할 똑바로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미련하고 연약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요. 때때로 우리는 그 열정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쳤습니다. 바울의 것을 보고 나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에 그 핵폭탄을 던져서 전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한 것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냐? 바울은 그 환상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손길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생명을, 세상보다도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외침을, 영적인 외침을 듣지 못해서 세상을 방관하고 복음 증거를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둔한 바울에게 그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듣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그리고 듣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외치는 그 고함 소리를, 그 처절한 비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의 그들의 영적인 기갈 속에서의 외침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진학하는데 학비 다 해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잘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내 역할 다 끝났다.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갈망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못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보게 됩니까? 언제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계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작금의 우리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영혼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시냇물을 사모하는 사슴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혼돈하고 타락해져 있습니까? 이 세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달라고,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외치는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어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여서 외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이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아니, 우리들은 이러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참 환상이구나, 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까? 그냥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순간 그 뜻에 따라서 곧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그 뜻을 향하여 어떻게 힘을 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거구나. 하나님 말씀 유익한 거구나. 그래,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여기고 그냥 감탄사만 한번 딱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각 움직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는 곧 마게도를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이 계시가 어쩐가 하고 계시를 뜯어보려고 하고 계시에 대해서 한번 뭐 분석 좀 하려고 시간을 더 낭비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곧 하려고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는 바울이래. 전에는 하나님 뜻을 확실히 몰라서 잘못된 열정을 아시아로 쏟으려고 했던 그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 이상 유럽을 향해서 힘을 쓰고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하다못해 우리는 비상에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떠나기를 힘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꼭 해외 땅만 나가야 선교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가정이 선교지인 경우도 있어요. 직장이 그렇고 사업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곳이 사실은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그것에 복음을 들고 갈 용기가 언제 생기느냐, 그 열정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뜻이 확인된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확인된 이상 그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가정 누구에게나, 내 직장 누구에게나, 내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이웃의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달려갈 열정과 열심을 쏟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저 편안하게 먹고 살만한 집이 있고 내 직장 뭐 안정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부러 따뜻하니까 여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도 돼지도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곳에 그냥 누워서 그냥 그 돼지 우리가 좋다고 그냥 거기서 뒹굴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그래요. 배부르면 행복해하는 건 짐승이나 사람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왜 구속해 주셨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을 빚졌어요. 예수님께 복음의 빚진 자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빚을 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분명히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다해서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해 달려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달려갔던 그런 사람,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힘을 썼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핍박은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지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더니 이 사람이 코드가 딱 예수님과 접목이 되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유럽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1년을 듣고 한 달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의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나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썼습니다. 언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곧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향하여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쓸 때에 그 힘쓰는 장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뒤에 써 있어요. 이는, 자,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왜 힘썼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왜 즉각적으로 그곳에 떠나기로 힘을 썼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뜻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불쌍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합리적인 목적,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지.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면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때는 뜻을 정해놨습니다. 이 뜻대로 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가 뜻을 딱 설정해, 결정을 딱 해놨어요.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제해주세요. 사실 내가 결제해놓고 하나님은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여서 주의 뜻에 제 모든 삶을, 제 모든 의지를, 결정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고 인정하여서 곧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됐기에 그는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수시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색을 인정하고 있느냐,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주여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듯해요. 그러나 세상에 딱 나가면, 예배파하고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뜻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뜻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